하나님의 격려로 자신을 좀 이렇게 성장시킨 크리스찬, 뭐 성도님들 또 목회자분들 이야기,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올 보고 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배워요.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돌발 질문에 시청자분께서 되게 힘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목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너무 통쾌한 얘기를 해요. 나 모르지. 전 그게 너무 그날 몇 날 며칠을 맞아. 찌질함을 벗어날 수 있는 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감출수록 진짜 찌질해지거든. 찌질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서 그 찌질함을 원통함으로 삼지 않고 찌질함을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삼을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야말로 거기서 난 기적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간증되는 거고 아니고 계속 찌질하면 상처되는 거고 상처로 계속 사람들을 상처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용기 속에서 그릇이 돼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사실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오히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내 찌질함을 자랑한다. 난 여전히 찌질하지만 그 찌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를 조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길래 난 오늘도 내 찌질함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짧은 설교에서 입다 얘기를, 사사 입다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입다와 똑같은 삶을 산 현대인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그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일본에서 목회 10년 할 때 참 알고 존경했던 이제 분인데 일본의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일본은 이제 동경을 중심으로 관동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오사카 고베 지역은 이제 서쪽이기 때문에 관서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존경받는 분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운수업을 해가지고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까 입다와 마찬가지로 술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기생과 사이에서. 그러니까 적자 서자 했을 때 서자인 거죠. 그러니까 집에 형제들이 늘 무시하고 너는 데리고 온 아이다 하는 것 때문에 중학교 때 자살을 이제 시도했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삶을,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자기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컸는데 이분이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배회를 하는데 하루는 구세군 전도대가 지나가면서 북을 치고 전도를 하는데 딱 한마디만 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이분 귀에 꽂힌 거예요. 중학생 때. 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물었대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합니까? 그게 자기의 그 정체성이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서자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신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가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세례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전도대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전도대열에 따라가면서 예수는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고베 신학교를 가고 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정말 존경받는 사회 선교사, 빈민을 구제하는 사회 선교사가 되신 아주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일본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분은 나중에 유일하게 한마디를 늘 강조해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정체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찌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내가 기생의 아들이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갖고 있으면 평생을 찌질하게 사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놨던 거. 그래서 제가 알기에 그랬던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사람이 성장하는
한다고 하잖아요. 성장도 성장이지만 버티게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버티잖아요. 저는 우리 지난 3월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늘 생각이 나요. 난 우리 어머니가 창피했어요. 그 어릴 때. 왜 이렇게 우는지 교회만 가도. 목사님이 신방와도 왜 이렇게 우는지. 왜 울어 도대체 엄마. 어릴 때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맨날 교회 가면 울어. 그런 엄마가 창피했는데 결국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버텼구나. 그러면서 견뎠구나. 결국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는 사람을 버티게 하는구나. 그리고 결국 이기게 하는구나. 그건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느끼죠. 힘들어하는 분들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우리 어머니는 다시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울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서 울지 않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는 우리의 상상은 초월한다. 그게 우리 어머니 샘플입니다. 샘플. 그로도 많죠. 뭐 주변에.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이 말이 떠올랐어요. 아, 찌질함의 출발점은 출생지거든요. 찌질함의 회복점은 본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